오늘 로마서 계속해서 할 텐데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8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29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할 텐데 한번 같이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29절에 하나님과 선물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청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큰 시련과 재난이 닥쳤죠.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건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가 이 말씀을 썼을 때 거의 이스라엘은 소멸 지경이 됐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문화가 바뀌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지금은 진리였던 것이 앞으로 100년 후면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 바뀌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었다.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 4000년 전이든 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하시니 뜻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을까요?
무엇일까요? 네? 흙이 맞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흙으로 맞히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뭘로 만드는 거지 원래?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 흙입니다. 흙이지? 네. 확실히 알고 있네. 여러분들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거는 이게 참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참 대단하시네. 그 흙이 무슨 흙이에요? 땅에서 볼 수 있는 흙이에요. 그 흙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흙이에요, 흙.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실은 다 알아요. 왜요? 죽은 사람 보니까 흙으로 돼 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녹아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 피부를 갖고 과연 흙인가? 라고 과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흙에 있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인, 그 모든 것들이 피부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를 갖다가 분해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소로 만들어졌어요. 그 원소로. 원소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거의 느낄지 못해요. 0.000000000000000000000 엄청 나가야 돼요. 1g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늘과 땅이 바로 그 원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한라산, 백두산 막 거대하잖아요. 그 무게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그 무게로 따지면 그게 다 원소로 돼 있는데 무게가 몇 g이나 나가겠어요? 그 원소 무게로 따지면 거의 무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무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무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무게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과학적인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분이세요.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물체들, 자연적으로 생겨난 모든 물체들을 원소의 무게로 따졌을 적에 그걸 원소로 모은다면 과연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 세상 지구의 무게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원소의 크기와 무게로 따지니까 1.6cm, 1.6cm, 1.6cm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우신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과 하늘과 모든 물체는 없어질지언정, 녹아서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그대로 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원조와 원소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과학적으로 그것들이 지금 이 형체대로 서로 간에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물리의 분자식 같은 거 봤죠? 그 분자식 그대로 결합돼서 그 형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삐끗하게 돼버리면 그 형체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폭발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폭발시키는 게 뭐예요? 핵폭탄인 거예요. 핵폭탄.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바로 그 핵폭탄이 그것을 원리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내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서로 상충돼서 폭발돼 가지고 어떻게 돼 버리겠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한 번 폭발 일어나면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딱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르거나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맨 처음에 누구한테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네 백성들이 나한테 못되게 했으니까 그 다음 무효? 그렇게는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성품에 대한 그러한 진실되게 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즐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즐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된 사람이에요. 즐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나로서 내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온유와 평강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즐긴다, 베푼다라고 하는 거죠. 남한테 베푸는 게 즐기는 거예요. 남의 걸 뺏는 게 즐기는 거예요? 베푸는 게 즐기는 거예요? 베푸는 게 즐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눠주면은 마음이 뿌듯해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남의 걸 내가 뺏어서 내가 갖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내가 부자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점점 피폐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내 마음 스스로가 조여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즐겨라. 어느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내가 가진 거 다 주면은 나는 뭐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2배로 주마.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어 주는 내 은혜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생각을 갖고 나눠줬을 적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줬을 적에 그건 비단 물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믿음과 사랑과 어떠한 그러한 능력들을 옆에 있는 필요한 친구들에게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믿음을 나눠주고 옆에서 억눌리고 힘든 친구들에게는 내가 위로를 주고 내 평강을 주고 내 사랑을 줘서 그 친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을 적에 나는 뭘 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 갑절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니까.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지만은 그 믿음을 잘 받아들인 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받아들인 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오, 그래, 내가 진짜 넌 내 친구구나. 내 뜻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실천을 하고 그대로 하는구나.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재산은 어떠한 재산이었어요? 선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악한 짓을 해서 모은 재산이었어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그렇게 부자인 데라를 떠나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았으면 집에 말이야 엄청난 부와 재물과 엄청난 집과 하인들과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집을 나오래니 안 됩니다. 내가 집을 가기 떠나더라도 뭐 좀 챙겨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들아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식구들 데리고 정처 없이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같았으면 GPS가 있어서 야 어디 찍어 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떠나라.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냥 잘못된 길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버리면은 정말로 길을 잃게 돼버리는 거죠. 자,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었는지라. 자, 바울은 유대인의 불신으로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잘했더라면은 그 구원이 계속 이루어졌을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잘했더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지금 우리처럼 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딱 건설해가지고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설해줬던 왕국이 무슨 왕국이었을까요? 하나님 맨 처음에 오셔서 이 땅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맞습니다. 에덴 동산. 나오세요. 누가 에덴 동산? 아니, 자다가 어떻게 그걸 맞췄어? 네, 앉았습니다. 앉았어? 네. 생각하고 있었어?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훌륭하네.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사시사철 사람들이 지금 사과를 먹고 배를 먹고 딸기를 먹고 과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산에 가면 그게 그냥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재배를 해야죠. 그렇죠? 농약도 뿌려주고 때에 따라서 봉지도 싸주고 벌레가 못 먹게 망도 쳐주고 새가 못 쫓게 망도 쳐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가 일생 동안을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과일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걸 내버려 두면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논에서 쌀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물을 대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해충을 없애주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부가 허리 필 틈 없이 열심히 해야지만 그 곡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햇빛이 안 들으면 어때요? 다 말라 죽든가 썩어 죽든가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냥 지가 자라나는 거야. 지가 자라나는 거야. 그냥 때가 되면은 항상 모든 열매, 모든 과실,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가가지고 따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만들고자 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땅을 만들러 왔다. 너희들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 고생할 필요 없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버리잖아요. 소경된 자야 이리 가까이 와라. 눈을 만져주셨더니 눈이 떠버리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 즐거운 곳이다, 즐거운 동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쉬고 잘 곳,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성한 거야. 그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남들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곳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이 또 언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왜 첫 번째 그걸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내 말을 잘 듣고 이 내 백성을 통해서 전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가를 보여주겠다. 샘플로 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접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모든 인류가. 그렇죠? 만약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브라함한테 복준 그 복대로 했으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도 으뜸된 민족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같이 살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 버렸으면 좋겠죠. 우리 생각은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한테 한번 약속한 복은 너희들이 내 계획을 다 산산조각해서 없애버렸을지라도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한 복은 나는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배운 겁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버려서 없애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계획을 다 갖다 버리겠느냐?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 그게 무슨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 맨 처음에 한 사람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뭘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고 여러분의 협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 협회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무슨 빛을 발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아브라함이 빛을 발했던 그 믿음, 그것을 우리도 발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분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보내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왕들, 또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린 다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모든 힌트, 모든 해답,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밀까지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면서 이게 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계속해서 나오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이 땅에서는 얼마가 사람이 죽고 얼마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천년왕국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같이 세우는 그것이 됐을 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몇 명만 살아남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알았어요? 못 알았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한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됐다? 도구가 됐다. 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도구로 만들어서 쓰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0절 우리 했나?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태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즉 우리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기심을 일으키는 영적인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예수 믿으세요라고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죠. 예. 로마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이미 배운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의 한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미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니네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고하게 됐죠.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거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10년 동안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10년이 지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기초를 다진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는 모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괜찮아. 피곤한 괜찮아. 내버려둬.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한테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 그래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과 나하고 그냥 믿었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거야. 너무 단순하게 받았어. 내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이 따지시질 않는다고 그랬어. 전혀 따지시지 않겠다라고 그랬어. 그냥 믿음 하나, 오케이. 믿음 하나, 훌륭하구나. 나 믿습니다. 그래, 됐다.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한테 많이 베푼 것보다는 남의 걸 많이 뺏어가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덥석 안아주신 거죠. 믿는다고 해도 잠깐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테스트해보고 너 합격하면 내가 안아주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은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하는 데는 차별이 없었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더 봐주고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이라서 넌 조금 더 믿어야 돼. 그런 거 없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광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복 자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 있는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비극이에요. 이스라엘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했는데 그 나누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게 돼서 지금의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복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복받을 수 없어.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더라도 너네들 이방인들 좋아. 다른 나라 사람들. 너네 그 엄마 아버지는 유대인 아니더라도 정말로 유대교에 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우리들이 지킨 모든 것 다 지켜라. 그러면은 용인을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 이제 너희들 그런 데서 얽매이지 말아라. 그런데 종이 되지 말아라. 이제 자유로워라.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극단적이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안 가더라도 일생 동안 안 가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자신이 있다 하면 안 가도 되는 거죠. 교회 가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죠. 훌륭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는 거야. 진짜 훌륭해. 여러분 마음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서 가겠다. 격려를 안 할 수가 없네. 나오세요. 격려를 해줘야 돼.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나는 알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낙원을 만드신 그분, 나를 흙으로 지어서 만드신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열심히 가야 되지 않겠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알을 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구와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무슨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 친구는 뭘 좋아하고, 그 친구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아, 그 친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아,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친구의 특기는 뭐고, 그 친구는 뭘 잘 먹고 뭘 안 먹고,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것 정말로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으심과 하나님의 크신 지혜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병든 자한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벌떡 일어나 걸 수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을 그냥 가서 만져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며, 그렇죠? 어떻게 정신병 들은 사람한테 너 저 속에 있는 아프게 하고 있는 마귀야 나와라 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떻게 멀쩡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 도와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지금 이제 11장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쭉 공부한 그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처럼 쭉 나올 거예요. 위대하신 계획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를 구원해 주심, 그 모든 것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오기까지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공부할 적에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노래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어저께 목사님이 예배자가 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좀 추상적인 얘기고 예배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고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졸려온데도 그냥 눈 비비고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거지로 저기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졸려오면 자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 그러셨어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 졸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할까? 사랑합니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졸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녁 늦게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 반까지 와가지고 아침부터 땀 흘리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연히 쉬어야 된단 말이죠. 2시간씩이나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내가 졸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었을 적에 여러분한테 더 큰 힘을 주시겠죠. 더 큰 체력을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예배다. 아셨습니까? 네. 졸아도 하나님 안에서 졸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 편히 쉬어라. 내가 너한테 힘을 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학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6개, 7가지로 나눠서 그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거 다 합쳐도 하나님 찬양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면은 그 순간에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 책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것을 로 8, 28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리니까는 이제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겪게 될 때마다 즐거운 일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아주 중요한 국제대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대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타려고 인천공항 갔어요. 인천공항 가는데 그날 따라서 가다가 차가 사고가 일어난 거야. 차가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인천공항에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는 바로 출발해버리고. 이거 큰일 났어. 한국 대표로 갔는데. 중요한 회의였는데. 근데 가다가 그 비행기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탔더라면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내가 그 비행기를 못 타서 망신을 당하고 힘들어지게 되고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뭘 살려주셨다?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적에 바로 그 사람은 살아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 비행기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렇죠? 못하는 순간에는 얼마나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겠어. 하지만 조금 지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멈추셨나? 왜 나를 못하면 고난에 빠진 거죠. 공경에 빠뜨렸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감사할 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우리한테 주문하셨어?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희들이 당한 거에 감사해라. 왜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배경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은 계획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요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이제 우리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것, 또 우리에게 대한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특별히 사랑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감없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비밀,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비밀,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까?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비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령희 사장님 많은 사랑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의 종에게 주었사오니 그 사랑을 통해서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선수 하나하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흘름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이 그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